동물의 왕 여우.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섭지? 나는 동물의 왕이야. 호랑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에게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여우 뒤에 호랑이를 보고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여우가 동물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에게 절을 한 호랑이. 어느 날 호랑이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주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깨물었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 때문에 호랑이는 아팠습니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을 걷다가 밤송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밤송이를 보고 고슴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송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잠꾸러기 아기곰. 한 아기곰이 숲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늦잠을 잤고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연못으로 갔고 그의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가 연못을 보고 웃었습니다. 연못도 그에게 웃어주었습니다. 당나귀와 메뚜기. 메뚜기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메뚜기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당나귀가 메뚜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니? 메뚜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슬만 먹어. 당나귀는 이슬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아팠고 죽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 한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봤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먹고 싶었습니다. 토끼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따뜻한 떡을 줄게요. 떡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나를 나중에 드세요. 그래서 호랑이는 기다렸습니다. 토끼가 돌을 한 개 가져와서 그 돌을 구웠습니다. 호랑이는 그 돌이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호랑이가 울었습니다. 그는 토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두 딸들. 한 아버지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딸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첫째 딸이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은 도예가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신에게 그녀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딸은 남편의 농장을 위해 비가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둘째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을 위해 날씨가 항상 화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귀 시합. 옛날에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을에 살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방귀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는 항아리를 가져와 방귀를 뀌었습니다. 항아리가 남자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남자도 항아리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항아리가 여자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여자도 다시 항아리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햇님, 달님. 옛날에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딸과 함께 숲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엄마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호랑이에게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더욱더 많은 떡을 원했습니다. 곧 모든 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엄마를 먹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었습니다. 호랑이가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꼬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호랑이의 꼬리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이들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자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그 줄을 원했습니다. 다른 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줄은 망가져서 호랑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늘로 올라간 딸은 해가 되고 아들은 달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그 호랑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집에 갔고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집안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봐, 여우야. 그가 와서 너를 먹을 거야.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봐, 곰이야. 그가 와서 너를 먹을 거야.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봐, 호랑이야. 그는 무서워. 그가 와서 너를 먹을 거야. 호랑이는 아이가 그를 무서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실망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봐, 감이야.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감이 나보다 더 무서워? 호랑이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감히 그를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는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에 목에 혹이 달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도깨비들이 왔습니다. 도깨비들이 할아버지에게 어디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혹을 가져가고 돈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금덩이를 버린 형제.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물속에서 금 두 덩이를 찾았습니다. 그가 금 한 덩이를 그의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탔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그의 금덩이를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형의 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 금이 나를 욕심이 많게 만들었어. 형은 그의 남동생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 또한 그의 금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에 2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덕보와 윤보였습니다. 덕보는 착했습니다. 윤보는 게으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덕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가 그의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도끼는 연못에 빠졌습니다. 덕보는 울었습니다. 산신령이 연못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덕보에게 금도끼가 그의 도끼인지 물었습니다. 덕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신령이 은도끼가 그의 도끼인지 물었습니다. 덕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보가 그의 도끼는 쇠도끼라고 했습니다. 덕보는 정직했습니다. 산신령은 그의 정직함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덕보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주었습니다. 윤보는 질투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연못에 떨어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나왔습니다. 그가 윤보에게 금도끼가 그의 도끼인지 물었습니다. 윤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화가 났습니다. 윤보는 아무 도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산신령은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에 2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흥부와 놀부였습니다. 놀부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흥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대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가 새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새는 부러진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 새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새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는 나았습니다. 그는 날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새가 흥부에게 3개의 씨를 주었습니다. 닭이 1개 자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컸습니다. 흥부는 그것을 잘랐습니다. 금화가 나왔습니다. 놀부 또한 그 금화를 원했습니다. 그가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새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새가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그 새가 놀부에게 3개의 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닭이 1개 자랐습니다.
놀부는 그것을 잘랐습니다. 악마가 나왔습니다. 그 악마가 놀부를 때렸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에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직녀였습니다. 그녀는 한 농부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견우였습니다. 왕이 그들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가 그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견우를 동쪽으로 보냈고 직녀를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울었습니다. 왕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까마귀 떼와 까치 떼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까마귀 떼와 까치 떼가 그들을 위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매년 다리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비가 되었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누워서 하루 종일 낮잠 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침대에서 저녁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먹은 후에 눕는 것은 좋지 않아. 그녀는 그가 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들은 어느 때나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한 노인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소 가면을 주었습니다. 그 가면에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소 가면은 그를 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가면을 썼습니다. 그가 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채찍질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루 종일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일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가 후회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그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그 소녀는 부지런해졌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반쪽 아들. 옛날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아주 많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반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들을 아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반쪽 아들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였지만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쪽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물이 너무 머니까 앞마당에 우물을 하나 팔까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팔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인데 우물을 어떻게 파니? 반쪽 아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앞마당에 꽂으니 우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느 날 반쪽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녁마다 놀 수 있게 앞마당에 바위 하나 가져다 놓을까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팔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인데 바위를 어떻게 가져다 놓니? 반쪽 아들은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앞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반쪽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쪽 아들이 부모님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물어봤지만 그 여자의 부모님이 반쪽 아들과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반쪽 아들은 밤에 몰래 그 여자의 집에 갔습니다. 반쪽 아들은 그 여자의 부모님의 손을 서로 묶어놓고 소리쳤습니다. 반쪽 아들이 딸을 데려갑니다. 그 여자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반쪽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묶여 있는데 서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쪽 아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반쪽 아들은 눈도 2개, 귀도 2개, 팔도 2개, 다리도 2개인 아주 잘생긴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에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만 좋아하고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서 이야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오래 산 이야기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총각이 결혼하기 전날 친구와 놀다가 같이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자다 깨서 이야기 주머니 속에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 이놈이 결혼하기 전에 가서 없애버리자. 한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는 길에 열린 배가 되어서 이놈이 먹으면 죽게 할 거야. 다른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부 옆에 바늘방석이 되어서
이놈이 앉으면 죽게 할 거야. 또 다른 귀신이 말했습니다. 친구는 아주 걱정이 되어서 다음날 결혼하러 가는 길에 따라갔습니다. 총각은 배가 고파서 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먹지 못하게 하고 빨리 걸었습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총각은 신부의 옆 방석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바늘방석을 보고 총각을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총각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전날 밤에 들었던 귀신들의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총각은 친구에게 사과하고 이야기 주머니를 열어서 귀신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우렁이 신부. 옛날에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노총각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노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대답했습니다.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노총각은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보니 우렁이가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우렁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다음날 노총각이 일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오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궁금했지만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노총각이 집에 오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누가 밥을 차렸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는 척하고 부엌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우렁이가 아주 예쁜 여자로 변해서 밥을 차렸습니다. 노총각은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노총각과 우렁이 신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이 나무꾼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나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 못 봤습니까? 나무꾼은 모르는 척하고 대답했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사냥꾼은 나무꾼의 거짓말을 믿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숨어 있던 사슴이 나와서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혹시 결혼하고 싶으면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연못으로 가세요. 그러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제일 예쁜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면 그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연못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선녀 3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제일 예쁜 셋째 선녀의 날개옷을 감췄습니다. 목욕을 다 하고 첫째와 둘째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셋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해서 나무꾼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꾼과 셋째 선녀는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를 3명 낳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셋째 선녀에게 아주 미안해하면서 날개옷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하늘을 보자 셋째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한 명은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엉엉 울었습니다. 호랑이 잡는 망태기. 옛날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찾으러 산으로 갔는데 그만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집을 발견했고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프로 망태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물었습니다. 왜 망태기를 만들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돈이 많아지지. 총각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총각은 다 만들어진 망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망태기 입구를 꽉 묶어서 산속 큰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총각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무 밑에 뾰족한 말뚝을 여러 개 박아놓고 다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랑이들이 나무에 매달린 총각을 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먹으려고 펄쩍펄쩍 뛰다가 나무 밑의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나무 밑에 죽어있는 호랑이들을 주었습니다.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에 착한 할아버지와 욕심쟁이 할아버지 2사람이 살았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아주 가난했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손님이 밥을 먹는 게 아까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착한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착한 할아버지는 손님에게 새로 밥을 해주고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은 사라지고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만 있었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러자 코가 길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러자 코가 다시 짧아졌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재미있어서 두 부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의 새 부채들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을 주고 부채들을 샀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였습니다. 코가 계속 길어져서 하늘 위에 신령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신령이 화가 나서 코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코가 나무에 묶여 있어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하늘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신령이 화가 풀려서 나무에 묶었던 코를 풀었습니다. 소금 맷돌. 옛날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사꾼은 쌀을 조금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할아버지가 맷돌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꾼은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맷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의 집에는 맷돌에 넣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그냥 맷돌을 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맷돌에서 쌀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자 맷돌에서 쌀이 계속 나왔습니다. 농사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맷돌에서 떡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자 맷돌에서 떡이 계속 나왔습니다. 착한 농사꾼은 맷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도둑은 농사꾼의 집에서 맷돌을 훔쳐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는 소금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말했습니다. 이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왔습니다. 도둑은 맷돌을 계속 돌렸습니다. 소금 때문에 무거워져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욕심 때문에 맷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맷돌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닷물이 아주 짜졌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에
한 총각이 산 너머 마을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큰 뱀 한 마리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각이 까치를 도우려고 뱀을 활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각이 아직 산속에 있는데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산속에서 집을 하나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집 주인은 한 여자였습니다. 총각은 너무 피곤해서 밥을 먹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일어나 보자 큰 뱀이 총각의 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가 활을 쏴서 죽인 그 뱀이 내 남편이다. 내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여야겠다. 하지만 만약 12시가 되기 전에 산속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큰 뱀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깊은 밤이라 산속에 아무도 없었고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종이 3번 울렸습니다. 뱀이 총각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에 가보니 까치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고 종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까치를 잘 묻어 주었습니다. 동물의 왕 여우.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